제9장입니다. 고린도전서 제9장. 오늘은 19절부터 우선 2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3절까지, 오늘 27절까지 할 텐데요. 우선 2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19절부터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에게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다 읽어야 아멘 크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반만 읽었다고 아멘 적게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좋습니다.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자유자이나 종이 되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지난주와 같은 말씀인데, 지난주도 자유자이나 내가 권리를 다 쓰지 않고 복음을 전했다는 오늘 제목과 비슷한 말씀으로 했습니다. 그것이 이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내용은 좀 같지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사도 바울은 말씀을 통해서 나는 자유자다 할 때, 그때는 모든 규정에 대해서 자유한 자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는 음식을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 권리가 있고, 결혼할 권리도 있고 결혼하지 아니할 권리도 있고, 또 일하고 싹을 받을 권리도 있고, 또 싹을 주지 아니하면 일하지 않을 권리도 있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를 다 사용하지 않은 것은 복음을 위해서 다 사용하지 아니했다. 이 권리가 참 중요한 건데, 그런 권리를 다 사용하지 않은 것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랬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도 바울은 자유자라고 말하죠. 19절에 보면 나는 자유로우나 그렇게 말씀하는데, 오늘 자유로운 것은 규정에 의해서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 대해서 자유로운 것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에 대해서 나는 자유하지만, 그러나 그 사람의 종이 된 것은 그 사람을 얻고자 내가 종이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종이 되었다는 말은 그 사람의 얽매인 자가 되었다는 거죠. 그 사람에게 거치는 자가 되지 않고 그 사람의 뜻에 맞게 이렇게 행동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 맞게 내가 행동해 주었다 하는 뜻이죠. 그것은 사람을 얻고자 그리했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자유자지만 종이 되었다 하는 그 말씀이 이제 밑에 쭉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문제 20절을 보면 바울은 유대인에게 가서는 유대인처럼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율법 있는 자에게는 율법 있는 자 같이 행했다고 말씀하죠. 유대인 하면 율법 있는 자들입니다. 주로 율법,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사는 사람들, 율법 있는 자들이죠. 근데 바울은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 자이기 때문에 모든 규례에 자유한 자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배웠지만 어떤 규례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억압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규례도 안 할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도 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젠 자유자가 된 것이죠. 그렇지만 바울은 자유자지만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유자가 되었지만, 유대인에게 가서는 율법 있는 사람에게는 율법 있는 자처럼 행동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율법 있는 사람들을 얻고자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를 들면 율법의 규례가 참 많은데 주로 먹지 못할 음식 같은 게 많죠. 레위기 11장에 보면 이제 먹을 음식, 먹지 못할 음식,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먹지 못할 음식을 먹으면 부정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나가지 못합니다. 요즘 같으면 죄인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돼지고기 같은 것은 못 먹습니다. 낙타고기도 못 먹고요, 또 뱀이라든지 개고기도
먹지 못합니다. 율법에는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 이제 거기서 자유자가 되었으니까 먹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나는 다 먹을 수 있다. 하나님 준 음식이니까. 그렇지만 율법 있는 사람에게는 율법을 지키는 자처럼 안 먹었다는 거예요. 먹고 싶어도. 왜 그러느냐? 만약 그들이 가서 그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한다면 그들은 바울을 상종을 안 하겠죠. 아예 대화도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 가서 그들처럼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나도 마치 율법을 지키는 사람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친구가 될 수 있고 말을 주고받을 수 있고 말을 주고받을 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시킬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지만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처럼 해서 한 것은 그들을 얻고자 하기 위함이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에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예수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지만 율법 없는 자같이 그렇게 한 것은 그 사람들을 얻고자 하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근본적인 율법이 있죠. 살아있는 율법,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게 우리의 삶의 기본 길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거든요. 율법 없는 사람에게는 또 가서 율법이 없는 자처럼 행동했다는 겁니다. 주로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 전하려면 가장 아마 많이 걸리는 게 먹는 음식 같아요. 제사밥이라든지 우상에게 전한 음식. 요즘은 뭐 그렇게 하지 않지만 옛날에는 곳곳에 우상 숭배가 참 승했거든요. 그러면 이방에게 복음 전하를 가려면 그 밥을 먹어야 그들과 친구 될 수 있고 친구가 되어야 그들을 구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상의 음식을 정말 먹기 싫어도 먹어준 것은 그 사람을 얻고자 하기 위했다. 음식을 먹지 않아도 되지만 여러분 제가 먹어본 밥에 의하면 제일 맛없는 밥이 제사밥 같아요. 제사밥 옛날에는 못 살았으니까 제사밥 옛날에는 이제 제사 지내고 나면 새벽에 막 돌렸어요. 이웃에게 제사밥을 나누어 먹었죠. 우리 집에 제사 지냈다고 하면서 소문내듯이 이제 제사밥을 새벽에 나눴는데 그때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웃집에 제사 지낸다면 그걸 밤새 기다리다가 잤어요. 그러면 그 다음날 얼마나 그게 맛있었는지 몰라요. 근데 정말 제사밥은 맛없거든요. 빼빼 말라가지고 맛없어요. 또 그 생각하면 별로 맛이 좋지 않잖아요. 그러나 바울은 참 맛없는 음식이지만 그것을 먹어주지 아니하면 그들이 친구로 대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친구 삼아야 복음을 전할 수 있어서 그 맛없는 음식도 먹어주었다는 거예요. 율법 없는 사람들에게 가서는 율법 없는 자처럼 한 것은 음식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리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22절에 보면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를 얻고자 함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약한 자는 병든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이 약한 자죠. 그러니까 죄 짓는 자를 말합니다.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또 악하게 사는 사람들을 성경은 약한 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약한 자들에게 가서 거룩한 척 하면 아예 친구 안 삼습니다. 약한 자들을 구하려면 꼭 약한 자처럼, 약한 자 아니지만 약한 자처럼 가서 해줘야 대화가 되거든요. 대화가 돼야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복음을 전해야 하나님이 역사해서 그들을 구원할 수 있거든요. 주로 이제 약한 자들은 술, 담배를 많이 먹습니다. 그러면 술, 담배 먹는 곳에 가야 하는 거죠. 왜? 그들이 거기 가고 또 그들은 술, 담배를 꼭 먹고 마시니까요. 거기 안 가면 그들을 구원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나는 담배가 싫고 술 먹기 싫다 해서 내 기준으로 삼으면 결코 그 사람들을 구원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약한 자에게 바울은 찾아갔다는 겁니다. 술, 담배 먹는 곳에 갔다는 거죠. 담배 연기 자욱한 곳에 갔다는 겁니다. 아마 때때로는 정말 싫어도 아마 술 한 잔 받아 먹기도 했을 거예요. 예수님처럼 말이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전에 했지만 예수님도 그 당시에 어떤 소문이 났습니까?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음식을 탐하고 술을 즐기는 사람으로 소문났던 것처럼 주님이 술 좋아하겠습니까? 아까 그 제사밥이 참 맛없지만 또 예수님 믿어서 술 끊은 사람에게는 술 맛이 정말 없어요. 예. 안 끊어봐서 잘 모르죠. 제가 끊어봤기 때문에 알아요. 전에는 정말 맛있었는데
예수 믿고 난 후에 술을 끊고 나서 술 맛은 정말 없어요. 또 조금만 먹어도 빙빙 돌고요. 그러니까 그 참 먹기 거북하다고요. 그래도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려면 거기 찾아가야 되고, 정말 싫지만 가끔씩은 좀 받아줘야 그 사람들과 대화가 할 수 있거든요. 이 말 잘못 이해하면, 내가 이 말 할 때는 꼭 제가 토를 달거든요. 가서 술 먹으라는 말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구원하려면 거기 가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거기 가는 사람은 술을 끊어서 먹기 싫은 사람이 그런 데 가야 돼요. 때때로 이런 사람이 있겠죠. 참 술을 먹고 싶으나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먹기 참 뭐한데, 목사님 말 들어보니까 그런 데 가서 한 잔씩 받아 먹어도 된다고 하더라. 이런 사람은 안 가는 게 좋아요. 왜? 그런 사람은 아직 갈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가면 진짜 술 먹고 술에 그냥 또 술 먹게 되어서 아직 그곳에 갈 자격이 없는 거죠.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먹기 싫지만 그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가는 사람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안 먹으면 친구 안 해준다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받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니까 제사법도 맛이 없었겠지만 술맛도 정말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곳에 가서 약한 자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그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힘든 일이에요. 사도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도 그랬더라고요. 예수님은 하늘에 속한 사람, 하나님 아닙니까? 근데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에 속한 자처럼 살았어요. 하늘에 속한 사람이 세상에 속한 자처럼 사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늘 말하지만 우리 아마 그 왕궁에 사는 왕자가 시골 정말 못 사는 집에 와서 사는 것보다도 훨씬 더 힘든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 되는 것은 그것과 비교가 안 돼요. 이것과도 비교 안 될 것 같아요. 사람이 사람 방에 살지 않고 돼지마구에 가서 돼지와 함께 사는 것보다도 더 비참한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 되는 건요. 네. 그런데 하늘에 속한 그 거룩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종의 형체를 입고. 왜냐하면 사람들을 구원하러 와야 하니까. 왜? 사람은 땅에 있기 때문에 오셔야 했던 거죠. 또 오셔서 그냥 사신 겁니까? 오셔서도 죄인들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아까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세리와 죄인을 찾아간 겁니다. 담배 연기 자욱하고 술 냄새 막 풍기는 그곳에 가는 거예요.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참 가고 싶겠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정말 가기 싫은 곳이죠. 갔어요. 네, 가야 그들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랬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을 보면 자기를 완전히 낮추었어요. 누구와 같이? 사람들과 같이, 죄인들과 같이 낮추었어요. 그러니까 죄인들에게 맞추어 준 거죠. 왜 맞추어 주느냐? 그 사람들을 그래야 대화할 수 있고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자유인이 어디 있겠어요? 누가 하나님을 어떤 규정으로 얽어맬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부자유하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자유자입니다. 그러나 그는 사람의 종처럼 사셨어요. 이 세상에 오셨어. 왜냐하면 사람을 얻기 위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낮추어 그들에게 다가가는 사랑.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걸 다르게 말하면 복음이라 하는 거예요. 넓은 의미로 복음이라 하는 거다. 예수님은 항상 이렇게 살았고, 또 이 예수의 사람을 본받아 살았던 사도 바울도 이렇게 살았던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23절을 보면 예수님과 같이 바울도 그렇게 살았던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죠.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복음을 위해서 모든 사람이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 조금은 동떨어진다 해도 이런 말씀을 좀 크게 받아보시고, 이렇게 못 산다면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한번 결심도 해보고 자기를 버리고 주의 말씀 앞으로 달려가보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이 시간이 큰 의미 있는 시간이 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보십시오. 24절 25절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러니까 우리도 다름질해야 돼요. 상을 받으려면 꼭 다름질해야 돼요. 다름질해야 돼요.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다름질하지 않고 지금 소치 동계올림픽이 개최되고 있는데 거기서 선수가 가만히 있으면 상 못 받죠. 다름질을 해야 되거든요. 자기 종목에 맞춰서. 우리도 하나님께 상을 받으려면 꼭 다름질 해야 된대요. 근데 다름질 하는데 규정이 있습니다. 25절을 보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간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니까 이기기를 위해서 달리는 사람은 꼭 규정이 있는 거예요. 규정이. 여러분 그렇잖아요. 운동 경기는 꼭 규정이 있습니다. 100m 달리기를 할 때도 트랙을 따라서 돌아야 되는데 경상도 말로 썰이 가거나 질러 가거나 하면 그게 반칙이 돼서 가도 1등을 해도 상을 못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규정을 지키면서 달려야 된다. 우리도 하나님께 상을 받기 위해서 복음 전하는 대로, 다르게 말하면 달리는 자죠. 달려야 되는데 우리도 규정을 지키며 달려야 된다. 그 규정이 뭐냐? 26절 27절에 있죠.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자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치는 같이 아니하여. 그러니까 향방 없는 같이 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허공을 치는 것처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한 방향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 어떻게 방향을 잡아가야 되느냐?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함이라. 이 말은 내 몸을 쳐 복종하면서 향방 있는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내 몸을 쳐 복종하면서 바르게 달려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죠. 운동선수가 트랙을 따라 달리듯이 규정을 지키며 달려서 상을 얻듯이 우리도 복음 전하는 삶 달려야 되는데 꼭 향방 있는 삶, 방향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는 자기 몸을 쳐 복종해서 그 길을 따라 가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몸을 쳐 복종해서 복음의 원칙을 따라 복음을 전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자기 몸을 쳐 복종해서 원칙을 따라 산 사도 바울의 삶이 무엇입니까? 아까 앞에 말했던 그 삶이라는 거예요. 율법주의자에게는 율법이 있는 자처럼 가서 했고요. 또 율법이 없는 사람에게는 율법이 없는 사람이 한 것처럼 살았고,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처럼 살았고, 이게 자기 몸을 쳐 복종해서 살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자기 몸을 쳐 복종하는 것처럼 삶이 힘들어요. 아까 얘기처럼 제사밥 그거 먹어야 되는데 정말 먹기 좋은 게 아니거든요. 먹기 싫어도 먹어야 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또 먹고 싶어도 때로는 안 먹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가야 되는데 가기 싫어도 가야 되고요. 어떨 때는 안 가야 되고요. 그러니까 자기 몸을 쳐 복종해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살면 안 되고, 자유자지만 그 사람에 맞추어 하려면 나를 쳐 복종하지 않고는 그 사람이 맞는 모습대로 살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에 맞게 내가 행동해야 복음을 전할 수 있다. 그래서 그는 자유인지만 종으로 살았다고 말씀합니다. 저는 중국에 1992년도에 처음 갔거든요. 우리나라가 중국과 수교한 해가 1995년이죠. 그러니까 수교 전에 갔어요. 수교 전 2년 전에, 3년 전이네요. 갔습니다. 그때 갈 때도 저 상하이라든지 뭡니까 베이징에 가지 않고 중국 큰 도시에 가지 않고 저 할빈에서도 한 5시간 또 기차 타고 가요. 저 소련 쪽으로. 할빈이 저 위에 도시 아닙니까? 거기 어딘지 모른다고 지도책을 한번 펴보면 알아요. 거기서 5시간을 기차 타고 갔다가 또 거기서 내려서 또 2시간을 그 들커덩거리는 차를 타고 또 가야 돼요. 저 소련 쪽으로. 동북인데 중국말로는 통베이라 그러더라고요. 거기에 가는데 정말 그 기차 타기 힘들고, 나중에 다시 말하겠지만 제일 힘든 게 그 기차 내려가지고 털털길을 가는데 얼마나 힘든지, 살이 막 다 떨려나는 것처럼 흔들려요. 이게. 그래서 2시간 갑니다. 근데 제일 힘든 게 중국 가면 처음 갔을 때 음식입니다. 우리가 간 데는 이제 그 선교사님이 밥을 해 주었기 때문에 좋은데, 가기 전에 또 상점에 가서 밥을 먹거든요. 가끔씩 점심 같은 게 먹으면 가서 보면 그때는 막 지금보다 몇 년 전입니까? 20년 더 전이죠. 손에 때가 새카매. 그런 사람이 빵 집어줘요. 정말 빵 먹기 힘들어요.
그거 보고 있으면 환경이 너무 더러우니까 그 상점 음식점 바닥에 가래치면 수없이 많고, 거기다가 그 빵 집어주는 그 사람 손이 새까만데 이거 정말 그런데 사주는 빵을 또 안 먹을 수 없잖아요. 구역질에 올라오려 그러는데도 먹어야 돼요. 그리고 또 힘든 게, 두 번째 힘든 게 뭐냐면 화장실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또 제가 어릴 때도 이렇게는 안 했어요. 근데 그런 모습은 조금 볼 수 있죠. 우리 어릴 때 마당에 그냥 똥이 가만히 있어요. 이게 빈자리가 거의 없을 만큼 시골 가면 똥이 그냥 화장실에 안 가고 거기 눈 걷죠. 근데 안 치워, 다 있어. 근데 우리는 거기 할 수 없잖아요. 화장실을 찾아가. 근데 화장실에 가면 벌써 그 무더기가 이렇게 올라와 있어. 거기 옷을 벗고 앉아야 되는데 앉으면 다 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으로 비껴서 해야 돼. 비낄 자리도 없어. 그리고 날씨가 워낙 추우니까 이게 얼어가지고 그러니까 정말 일보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안 먹으려고. 왜? 거기 가기 싫으니까. 근데 이분들이 또 옛날 우리나라 어릴 때 옛날 시골처럼 또 인심은 많아가지고 계속 먹으라고 하네. 그 맛없는 음식을 먹어야죠. 안 먹을 수 없죠. 또 먹죠. 먹으면 또 화장실에 가야 되니까 그 곤욕을 치러야 돼요. 특별히 밤에 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후레쉬도 없고 막 가다가 밟고 말이죠. 근데 그걸 보고 음식을 어떻게 먹어요? 또 그것도 밥 먹어야 되는 거예요. 3일 막 이렇게 있으면서. 그리고 기차역에 가면 할빈역이 큰 도시 아닙니까? 우리 뭐 안중근 의사 일본 뭡니까 그 사람을 뭐 쏘아 죽인 곳이 할빈인데 그 역은 굉장히 큽니다. 그러나 그 역도 마찬가지지만 시골역 가면요 온 바닥이 담배꽁초에다가 가래침이요. 전에 우리나라도 못 살 때는 가래침이 참 많았거든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한 것입니다. 지금은 괜찮아요. 많이 변했어요. 저 시골도 전에 처음 갈 때 그랬어요. 앉을 자리가 없어요. 근데 기차를 타면 이제 우리들은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알아서 침대 칸을 끌어줘요. 그러면 침대에 이제 누워서 오면 되는데 이제 어쩌다가 명절이 걸리면 침대 칸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리 하나 끊어오거나 아니면 서서 와야 되는데 중국 사람들 기차 탈 때 보면 그 뭐라 하나요? 표 없이 타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표 없이 타는 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한 반은 표 없이 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차 안이 막 가득 찼어요. 발도 못 움직여. 화장실 가려면 정말 힘들어요, 이게. 그러니까 숨도 못 쉴 만큼 가득 채워 가는데 한 번씩 이제 표 검사하러 와요, 승무원들이. 검사하러 오면 그 사람이 싹 사라져 버려. 없어. 어디 갔냐? 전부 의자 밑에 다 들어가요. 다 의자 밑에. 표 안 끊고 탔으니. 그리고 막 그 위에 짐칸이 올라가고요. 그 만든 사람이 싹 사라져. 그 의자 밑에 다 들어가. 그 의자 밑에도 막 가르침 반다고 개엉망인데. 그리고 지나가면 또 다 나오는데 기차관이 빡빡하죠. 그걸 몇 시간 타나 하면 하얼빈에서 이렇게 심양까지 오려면 12시간이죠. 타야 돼요. 그렇게 처음 선교 갈 때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선교가 쉬운 게 아니라 진짜 힘들었어요. 우리나라 사람이 그렇게 갈 때는. 그렇지만 가서 먹어야 하고요. 그리고 일보러 가야 되고요. 그리고 타야 되고요. 이게 참 힘들더라고요. 자기를 처복종해야 되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가야 되고 먹고 마셔야 되고 신은 신용 안 해야 되고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친구처럼 해줘야 우리가 전한 말씀이 잘 전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 하려면 자기 몸을 처복종해서 그들의 종이 되지 아니하면 그들같이 낮춰주지 아니하면 안 되거든요. 사도 바울은 그랬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시대는 지금보다 우리 때보다 훨씬 더 했겠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서 자기 몸을 처복종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그게 향방 있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향방 있는 싸움이고 그게 허공치지 않는 싸움이라. 자기 몸을 처복종해서 향방 있는 방향이 뚜렷한 그런 복음 전파를 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사도 바울의 우선 겉모습만 보면
사도 바울이 줏대가 없는 것 같죠, 그죠? 여기 가서는 이러고, 저기 가서는 저러고, 여기 가서는 이런 음식을 먹기도 하고, 여기 가서는 그런 음식을 안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만 보면 이 사람이 줏대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의 마음은 분명한 정함이 있는 거예요. 어떤 정함입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 사람과 친구가 돼 어쩌든지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한 정함이 있는 거죠. 분명한 목표가 있는 거죠. 이게 향방 있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향방 없이 한 것이 아니라 향방 있게 싸운 것이고, 허공을 치듯이 한 것이 아니라 허공을 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결실이 있는 그런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복음 전하러 가서 우리의 기준이 있다면, 나는 절대로 우상 음식은 안 먹을 거야, 나는 돼지고기는 안 먹어, 콜레스테롤이 많아가지고, 나는 뭔 안 해, 나는 이런 사람하고는 절대로 못 만나, 이렇게 내 기준을 정해 가면 여러분 몇 사람 만나겠어요? 여러분이 내 기준에 맞는 사람이 몇 사람이 있겠어요? 내가 자유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내가 자유인이니까 할 수 있는데, 내가 자유인으로서 자유롭게 살면 몇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냐면, 어쩌면 한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없을 거라. 이렇게 복음 전하는 것은 오늘 말씀하면 복음 전하는 규칙의 위반이 된 거예요. 향방이 없는 것이고, 허공치듯이 아무런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니까 헛방이죠. 이런 사람은 자기를 복종할 이유도 없는 거죠. 왜? 자기 기준으로 사는 사람이니까. 혹시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이렇게 산 적이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많은 동안 우리가 이렇게 산 적이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그랬어요. 처음에 복음 받고 난 후에 복음이 너무 좋았고요, 또 하나님이 너무 거룩한 분 같아서, 또 나도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받았으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 하면, 야, 내가 거룩하니까 추한 곳에 안 가야지, 제사 지내는 곳에 가지 않고, 우상의 음식을 먹는 곳에 가지 않고, 술 먹고 담배 피우는 곳에 안 가야지, 이렇게 했어요. 난 그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그러다 보면 어디에 가기 싫은 것입니까? 집에 가기 싫은 거예요. 고향에 가기 싫어. 왜? 고향에는 제사 지내죠, 제사밥 먹죠, 담배 피우죠, 술 먹죠, 화두 치죠, 맨날 그런 것이니까 내가 갈 곳이 못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안 가는 게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생각했어요, 전에. 우리도 아마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했죠. 근데 그게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그 사람들은 누가 구원하겠냐고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향방 없이 사는 것이고, 허공을 치듯이 사는 사람이고, 자기 몸을 복종하지 않는 사람이죠. 아무도 구원할 수 없는 것이죠. 그 사도 바울은 그런 것에 대해서 복음의 사랑의 원칙에 따라 살지 못하면 이 하나님 앞에 뭐랄까요, 기쁨을 드리지 못한다, 이 반칙이다, 잘못된 것임을 바울은 아주 크게 생각하고 있는데, 27절을 보면 그렇게 말하죠. 내가 내 몸을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러니까 내가 나를 복종해서 남의 종이 되어서 복음 전하러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복음 전하는 것의 위반이라는 거예요. 위반이라는 거예요. 반칙이라는 말이죠. 향방 없이 싸운 것이고, 허공을 치듯이 복음 전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것이 되지 않아서 하나님께 버림을 당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기록했어요. 물론 버림을 당하지 않겠지만, 우리는 자유인이라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권한도 있기 때문에 않겠지만, 사도 바울은 그런 삶에 대해서 크게 경종을 우리에게 울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복종해서 자유인이지만 사람들의 종이 되어서 그 사람을 얻는 것이 옳은 삶이라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삶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말씀을 크게 새겨서, 전에는 그렇게 살았을지라도 지금은 우리를 바꾸어서 자유인이지만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서 한번 찾아가보고, 그 이유는 그들을 얻기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향마 있게 싸우는 것이고, 허공을 치지 않는 것이고, 나를 복종해서 주님 보시기에 기쁘게 복음 사역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실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달려가야 합니다. 바울처럼 달려야 하고, 또 예수님처럼 꼭 달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꼭 달릴 때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잘못 달려도 안 되겠지만 달리지 않는 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달리지 않는 것이 뭐죠? 복음 전파하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잘못 달리는 것도 문제겠지만 달리지 않는 것도 문제라고 오늘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달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씀하죠. 상을 받기 위해서 꼭 달려야 된다. 달리지 않고는 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달린다는 말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유자지만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달리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려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어떤 성도님이 그러대요. 자기는 진짜 음식을 많이 가린대요. 근데 음식을 많이 가린 사람은 중국 가면 참 힘들거든요. 정말. 근데 중국 갔더니 음식이 안 가려지더래요. 다 맛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 맛있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 그런데 맛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봐도 맛있는 것이 아니야. 근데 이런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가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맛없는 것도 맛있게 먹을 수 있더라고요. 신기하게. 그래서 이 복음 전하는 곳에서는 꼭 하나님의 능력이 참 필요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을 입으시면 자유인이지만 종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달려가려면 이 하나님의 능력, 사랑을 입는 게 참 필요하고요. 또 25절에 보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절제하는데, 이 세상 사람들은 썩을 관을 얻지만 우리들은 썩지 않을 관을 얻는 것이거든요. 올림픽에 가서 금메달을 딴다 해도 그건 썩습니다. 가지고 갈 것이 아니죠. 이 세상의 상을 얻는 것은 다 썩어 없어지는 거지만 우리가 달림으로 말미암아 얻을 상은 절대로 썩지 않는 것이다. 영광의 상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처럼 달리시고 또 바울처럼 달리셔서 그날에 꼭 상을 받는 그런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위에서 성령의 기름을 채우십시오. 성령의 사랑을 채우십시오. 그리고 나를 쳐 복종해서 자유인이지만 한번 종처럼 살아보시면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기쁨이 될 것이고 언젠가 큰 상을 받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힘있게 달려가는 복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